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원칙인 그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오늘 왜 의심하느냐 하는 요 말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여러 가지로 자꾸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이런 주제의 말씀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또 모든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기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의 그 팩트를 생각하면 2000년이 넘었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은 어느 때인데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 걸 거다가 우리가 늘 읽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언기가 빠지면 곰탕 끓여 먹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탕이 많아요. 뭐 안 고우는 게 없어요. 뭐 소뼈, 돼지뼈 뭐 할 것 없이 막 모조리 막 탕을 만들어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자체의 음식 재료 속에 있는 영양분을 소실 없이 온전히 취하겠다고 하는 이유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뼈를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아요. 뼈 중에 제일 좋은 국이 뭐예요? 사골국이잖아요. 근데 진짜 베스트 사골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울어도 다 못 우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이 길었네요. 성경은요, 2000년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같은 얘기는 4000년 전 얘기인데 4000년 전 얘기를 지금도 우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무리 다려도 이게 바닥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속에 있음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약효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지가 이래저래 아무리 잡아봐야 한 50년이 넘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본문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 또 몰랐던 또 진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은 그렇게 갑자기 깊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정도만 우리 마음에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시작 이랬어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상식, 인식, 의식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삶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게.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의 마음에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서 마음의 틀을 잡고 구조를 이룬 후에 거기다 이제 차근차근히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쌓아져서 온전한 내 것이 될 때 그게 비로소 의식이거든요. 여기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룰을 말합니다. 흔히 싸울 때 상식도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기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인식은 뭐냐? 그 상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게 인식이에요. 인식이에요. 내 안에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상식마저도 내팽개치면 그건 불안당이죠. 근데 마음에 받아들여서 맞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식에다가 이제 삶이 기름지게 하려고 하면 더 전문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 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할 때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요즘 무개념적으로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면을 볼게요. 세상 만사, 모든 분야들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마주치는 그 면이,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역시 사람인지라 이게 매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그래서 급진적으로, 요즘은 더 그래요.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천천히 뭐 세워라 마라 이렇게 가도 되지만 요즘 그랬다가는 안 됩니다. 누구가 궁금해도 편지가 한번 한 달이고 1년이고 안 와도 잘 있겠지 이러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모든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 매우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천천히 진행돼 보세요. 못 견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급속이에요. 비슷한 말인데요. 여기 급진과 급속은 조금 달라요. 급진적인 말은 틀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여기 거듭되고 거듭되고 거듭된다 이 말.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자, 문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부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크게 말하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자신도 그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변신하고 변혁되는 삶으로 동참하는 이들이 있어요. 참 고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기 보면 당혹한다고 그랬죠.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당혹감.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곤혹하게 빠져요. 곤혹. 이걸 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거라는 일종의 당황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것도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 편혹이라고 그래. 에이, 나는 이대로 찌그러져 사는 게 제일 좋아. 이거죠. 제 얘기 할게요.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더 됐죠. 그때 컴퓨터가 나왔어요. 제가 만덕에 와서 목회하는 얼마 후에 이 인쇄물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에 286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욕심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 한글 1.1 버전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걸 취급하는 데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저 중앙동에 유명한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찾아갔죠. 그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286 컴퓨터가요 450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놀이터 앞에 있었던 철무점 하던 자리, 그때 그게 주인이 내놨을 때 가격이 400만 원 정도 했어요. 아마 흥정하면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 달랑 요만한 거 하나가 450만 원이래요. 어떻게 했게? 아낌없이 저질렀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결정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체제 자체가 지금처럼 아이콘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영어로 명령을 줘가지고 모든 걸 받아내야 되는 시대였어요. 조금만 잘못 치미게 다 엉켜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내가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 하나야. 사면 좋다 이거예요. 내가 이 컴퓨터를 지금이라도 배워서 이걸 활용할 수만 있으면 내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환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열망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의 일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걸 따라오는 이들도 있어요. 문제는 애시당초 그 복잡한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길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요.
세상의 흐름에 민감해서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라도 발을 보조를 맞춰서 달려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고쳐 아파 왜 그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이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대로 인정하면 좋은데 또 그거를 편하게라 해가지고 자기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당면하게 되는 세상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보면 갈수록 인본적입니다. 인본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미 그걸 절정에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본적인 요소는 그 다음에 끌고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고 조작이 돼요. 좋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범들도 나오고 의식들도 나오고 체제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하고 이게 충돌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 첨예화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구분 못하고 그냥 그런 흐름에 사조 앞에 성도들이 우왕좌왕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 안에 반듯한 의식이 자리를 잡아서 나를 운영해 나가야지 이런 세상에 급변하고 있는 이 모든 인위적인 거, 인본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진 그 체제 하에서 내가 적당히 발을 담그고 산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요, 여기 파고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더 거세게 우리를 몰아칠 겁니다. 몰아쳐요. 이제는요, 옛날에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달 사이도 바뀔 수 있고, 1년 사이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높아질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하여 의인들 아닙니까? 참 성도들은요, 마음에 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심통이 있어요. 이 심장을 의미하죠.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 힘들어. 진통은 뭐예요? 그걸 이겨내느라고, 밀어내느라고 땀을 흘려야 돼요. 지켜내기 위해서.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진감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지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실을 살면서 고뇌가 많습니다. 고독해요. 이걸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해도 말이죠. 회의 처리하는 가망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인본적인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는 말이 있죠. 그럼 손들어서 그것을 표시해가지고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민주적이지. 사람 중심이니까. 그럼 투표는 뭐예요? 지금 밀어나고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80% 나왔습니다. 60% 나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수. 옳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소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수에 있을까요? 소수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통이란 말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여진이 우리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요, 여기 중요한 토색 안에 붙었어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빈번하게. 그게 자주 일어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의혹에 빠질 것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건데 이런 의혹, 의심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신앙 자체를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현안들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론은 하나예요.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총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담대한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해야 얘기될 얘기 3분이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KTX 탈게요. 1번. 벳세다의 난조 그랬어요. 난조가 뭡니까?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하게 엉클어지는 걸 말할 때 난맥이다, 뭐 난조다, 뭐 여러 용어를 쓰는데요. 예, 그런 용어 중에 의미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특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은 보통 세 가지를 매겨 1차 갈릴리, 2차 갈릴리,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누어요. 3차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은 한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에요. 오늘 사건은 바로 갈릴리 후기 사역 초반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제자들을 지금 한 2년 이상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하실 동네마다 이제 미리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분이 오신다. 꼭 이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전달자 역할하는 자도 있을 거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들었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며 가르치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미리미리 그걸로 사람을 보내요. 그럼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쯤 됐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 분봉왕이요. 침례 요한을 참수를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잘 아시죠? 헤로디아 사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척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종사촌간인지 육촌간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도 인척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멀지 않은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의 형이 참수당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주님이 이제 듣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한은 왜 태어났어요? 인생 태어나서 잘 살자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더 참 아팠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도 마음이 좀 고나기도 하고 제자들도 모처럼 만에 돌아왔으니까 자, 우리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골란고원 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동안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동안에 병자들을 열심히 고치면서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주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해변길로 달려서 배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와 있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빈들에 그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힘도 빠졌을 텐데 나는 저물어 가는데 딱 하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너에게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무슨 먹을 걸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에 핵심을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여기 오는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한 것이죠. 가져오라. 가져다가 이제 놓고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끝나자마자 뭐가 벌어져요? 음식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배고픈 그들을 긍휼히 계셔서 떡과 고기들을 다 하나하나 줬는데 얼마나 먹었느냐? 여자는 빼고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렸을 때
무리지어 앉아 먹은 자가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된다는 얘기죠? 남자가 많이 모이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모이겠습니까? 물론 요즘 추세는 여자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아마 유대 나라니까 남자들, 여자들 비율이 아마 반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5천 명이 먹고도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은 겁니다. 그 12강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역사는 온 민족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변한 겁니다. 왜요?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분봉왕이 있다 해봐 이놈들은 전부 그냥 자기들 세계로만 사는 것들이지 백성들을 살피는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유대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군림하게서 있는 잡배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많은 민중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매국노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호적 정리하면서 신상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맨날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 뜯어가고 부역시키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 팔고 전다 다 팔고 떠내기 생활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모여들어서 사람들 병인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늘 떠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5천 명이 먹고도 5천 명이 넘죠. 오히려 남았어. 그러니까 그들 뭐야 머리가 돈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급속하게 돈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주님은 그 일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대속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백성들은 그쪽 면으로 미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요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조시키는 모양을 누가 만드는 거냐? 뒤에서 다 악령들이 조종한 겁니다. 악령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주님 보니까 가만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병의 역사 일어나자마자 제자들 향해서 빨리 배 준비해서 먼저 저 길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주님과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무리들이 주님이 이제 가까이 있으려고 있는데 주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들도 이제 그 들판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막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네요. 3번. 수면 행보, 수면,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수면 행보의 구원이라 이렇게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수면 행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용어지요. 예,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신조어예요. 무리를 걸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사경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6시간, 12시간을 네 쪽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3시간씩 1경, 2경, 3경, 4경이에요. 그럼 4경이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그래요. 뭐 느낀 점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고단하게 사시면서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기 여운이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미명에까지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한편 베세다를 떠나서 배를 노을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의 배가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풍랑에 휩싸인 겁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물으실 리가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의도된 일인 거예요. 예. 왜? 제자들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참 죽을 일만 남았는데 주님이
기도를 멈추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그 길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는 배로 가신 겁니다. 수면 행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이제 배 가까이 갔을 때 이명하에 저 멀리서 무리에서 뭐가 희끗 다가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다가 멀리 바라보니 뭔가 오는데 유령이라 그래. 유령. 이 말은 뭐냐면 흔히 말 헛개비. 봤는데 이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착시연사 뭐 이런 걸 다 유령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잖아요. 바다에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걸 추정을 하게 되고 규정하게 되고 단정하는 것까지가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단계예요. 그러자 그들이 잘못된 인식이죠, 이게. 그렇게 단정하고 보니까 파도도 두렵지만 유령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재밌는 말을 써요. 경악했어요. 경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스라치 놀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악이라는 말은 당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통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지. 자신의 신세를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통악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놀랄 때 잘못 놀라면 통악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여기 이번에 그랬죠. 이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별 걱정이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때 그들은 왜 이렇게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했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저 벳세다 벌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의 역사를 잠시라도 기억했다면 그 주님을 찾지 않았었겠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면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했다. 이 둔했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이 그걸 생각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 상태로만 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점점 다가오던 그 이상한 형체가 소리가 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저만큼 오셨는데 보니까 주님이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이때 한 성격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이것도 이제 조건이 붙어요. 만일 진짜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그 인간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로 모여가서 무리로 오가면 오게 해 주십시오.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태도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라. 그랬더니 이제 믿음이 적용이 되죠.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다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또 인간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파도가 쳐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파도가 어떻게 된다? 이걸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멈추고 파도에 눈이 빨린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파도가 더 세거든. 그때서 느낀 거, 죽었구나.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죠. 물에 빠져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다시 자기 감정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많아요. 그때 주님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그를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견실하지 못하고 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벽을 깨버려야 되는데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구세주가 되실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실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직 왜 상념에 젖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왜 빨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믿음이 적다. 이렇게 지명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 때 이런저런 일 당하면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의혹을 가지게 되고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바로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을 때 파도는 멈추었고 바람은 잔잔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명령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듯 할 때도 좋았지만 왠지 주님이 멀리 계신 듯이 내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고해지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깨우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실에 빠지든지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